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지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맹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아멘하고 덮어놓고 믿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그래도 아멘하고 덮어놓고 믿고,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런 거를 맹신이라 그럽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광신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믿는 것인데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믿지 않으면 막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러고 정신병자와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으려면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믿음을 집약해 놓은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도신경 안에도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무궁하심과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사도의 신경에 그 골자만 믿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시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생합니다.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곳을 이렇게 막 갈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8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이고 4가지는 높아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승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이 8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속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이 4가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우리가 믿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고난도 안 받으셔도 되고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인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왜 사랑입니까? 우리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개미가 소풍을 나왔습니다. 한 100마리쯤 이렇게 소풍 가는데 하나 둘 하고 선생님 따라가는데 우리 규민이가 저 앞에서,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그 앞에서 이제 바지를 풀고 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개미들이 소풍 가다가 이제 규민이가 누는 소변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규민이 친구가, 상민이라고 합시다. 상민이가 얘들아 피해라 죽는다, 얘들아 피해라 죽는다, 규민이가 오줌 누고 있다.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상민이가 뭐가 돼서 내려가면 됩니까? 개미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상민이가 개미가 되어 내려가서 얘들아 지금 저리로 가면 안 돼, 저리로 가면 죽어. 그래서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렇다면 상민이가 개미를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그 영광의 상민이의 몸을 버리고 개미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데 지옥불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죄 지으면 지옥 가.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 중에 누가 내려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더럽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뭐 조금만 건드리면요, 상처 건드리면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신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신 것은 사랑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격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 말. 매일 감사해야 된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된다. 원망 불평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원망 불평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대단하게 높이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와버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도 죄 있는 부모님 계셨습니다. 죄 많은 아버지, 죄 많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죄 많은 어머니, 죄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거기서 태어났으니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공자님도 죄 많은 아버지, 죄 많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 속에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이제 30년이 끝나고 나서는 3년 동안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그다음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걸어만 다녀야 돼요. 걸어만. 근데요 그 여름 한볕에 땡볕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뜨거운지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땡볕에 돌아다니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땡볕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석구석 동네를 다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요. 때로는 먹지도 못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을 말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그대로 체험하시고 배고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배고픔을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산을 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간호해 보셨죠? 그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늘 이렇게 데리고 고쳐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피곤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하고는 상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죠.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가지고 채찍에 맞으셨죠. 로마의 채찍은 여러분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납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살과 살덩이와 함께 빠져나오면서 피가 팍 솟구쳐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 매를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 로마 병정의 그 채찍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갈 수가 없어서 자빠지셨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십자가에 주님의 손과 발에 이만한 못을 갖다가 있는 대로 힘껏 박아가지고 여기에 파고 들어가는 그 못에 의해서 뼈가 으스러지고 고통받고 신경줄이 끊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땡볕에 세워놓고 창으로 찌르고. 사랑하는 성도는 왜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면 고생 안 해도 되는 그분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맞고 고통받고 침뱉음 당하고 수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쉬기가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죽으셨나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되어져야 될 문제들이에요. 주님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아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을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를 기억하고 그 고난받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이 말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간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가시 같은 자들이 있어서 기관에 모일 때나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서로에게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를 품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믿는 성도들은 형제들이 찌르는 그 가시를 품어야 된다. 남편이 찌르는 가시를 품어야 된다. 아내가 찌르는 가시를 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병정들 같이 무식하게 채찍을 들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을 때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렇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았는데 나도 그 고난을 담당해야지. 그 가시들을 다 품어라 이 말입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가시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는 가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에 안으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내 아픔이 와서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요, 그 가시가 변하여 두리뭉실하게 폭신하게 스펀지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시를 찌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거 너무 버리지 마십시오. 아,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 가시 싫어.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가시가 와서 우리를 푹 찌르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가 좀 작을 때 이렇게 다 품으시면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의미 속에는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겠다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 땅의 삶을 살할 때 고난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죄를 짓다가 죄를 끊으려니 고난이죠.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담배를 피우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담배를 끊는 게 고난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이 박였으니까. 그래도요, 기도하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술 마시는 분들 있죠. 뭐 한 잔 어때?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정신줄 놓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끊으셔야 돼요. 세상에 여자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다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끊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잘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예수 욕먹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욕먹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교교회 집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라고 했죠. 로마의 형틀이니까. 근데 왜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를 죽임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 십자가를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며 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이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웃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앉았네. 십자가는 그 죄인들이 지는 형틀인데, 죄인들이 지는 형태를 가져간 그 사람을 믿어서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고 다 박종대소하고 웃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해서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이 십자가로 낮아지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고백하고 치우지만은 그 안에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교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몇 년 동안은 서로 다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육신의 이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 안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원수가 사랑으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우리 성도님도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저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진교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얼굴을 돌아보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서로 반목하는 이 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인간 권동진 목사의 말이라면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묶인 마음들이 다 용서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축복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 낮에는 서로 인사하는 것을 제가 삼가하기로 했습니다만 한 번만 딱 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해라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맨 마지막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덤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죽는 자의 고통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죽지도 않으면서 뭐 죽은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러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는 고통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얘야, 나도 죽어봤단다.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안단다. 그러나 나는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다시 살릴 것이단다. 이러면서 우리의 죽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정영화 성도님의 그 장례를 우리가 치르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건장하신 그분이 관에 들어가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흙 속에 묻히는 그 아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저 영원한 그 땅 속에서 묻혀서 육신이 썩는 게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넣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까불어 샀지만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무덤에 있는 이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썩어진 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소망 없는 그 삶을 직접 체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죽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죽는 걸 두렵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분명히 그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10년 있다 20년 있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죽을 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는 게 고통이 아니고 축복인 것을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절대요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죽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해줘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단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누구는 떡을 해가지고 떡 한 조각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너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버는데 그중에 내가 10,000원이라도 떼가지고 뭐 물건이라도 껌이라도 사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면서 예수 믿으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진교교회 한 300명 성도들이 이 진교 땅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매일마다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지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인데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낮아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시시한 것 아닙니다. 술과 바꾸고 담배 바꾸고 도박으로 바꾸고 세상 문화로 바꿀 만큼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모든 걸 끊어내고도 요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살면서 죄 짓는 그거 끊어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진 고난을 기억하고 이제는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일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때에 참으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 예수 안 믿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